용감한데 아슬아슬하다. 그게 무반주로 막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저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쭉 살펴오면서 교회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종말론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 끝날지 또 한 주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종말이 다가옵니다. 교회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왜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에게다 맡긴 게 아니라 공동체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 해요. 교회 하나님 나라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만약에 더 이상의 성장이 안 되거나 혹은 적응 불능 상태, 그러니까 그 아주 외톨이가 되거나 혹은 왕따가 아니라 요새는 습따라 하죠. 습따. 왕따 시대는 지났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예 남들이 왕따 안 시켜도 스스로 알아서 그냥 혼자 산답니다. 습따.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주 골치 아프대. 다 훌륭한데 밥 먹자도 밥도 안 먹고 혼자 가서 먹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대.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고. 그 사람이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게 될 때 교회에게 처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할 건가. 그게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 얘기하면 세례교인을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안 받은 교인은 뭐냐? 예비교인이에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성당에서는 지금 예비교인이라는 말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나오면 교인이라 얘기하는데 교인, 자기 스스로 교인이라서 교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비교인입니다. 그래서 예비교인 중에서도 확실한 예비교인을 우리가 학습교인이라 하죠. 학습교인이라고 해요. 그 학습 중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는 이제 세례 받아서 교인이라고 하는 회원, 멤버를 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모였는데 여기에 회원이 누군가가 없는데 그 단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반상회는 뭐예요? 반상회는 그 아파트의 라인에 속한 사람이 반상회 아니에요. 무슨 회원이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당신 진짜 예수 믿어? 그러면 세례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교인으로 구성하는데 100% 우리 자력에 세례를 주고서 100% 교인을 구성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를 오는 분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교회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 교인입니다라고 다른 교회에서 오게 되죠. 다른 교회에서 오게 되면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새가족부에서 등록을 하면 약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말하면은 그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명을 해와야 돼요. 족보를 떼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례를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정식 우리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인이라고 하는 그 멤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멤버는 세례를 받거나 혹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라고 할 때 교인의 숫자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그 교인이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릴 거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드리자고, 어떤 사람은 오전 11시에 드리자고. 예?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재정을 이제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하지 말자 하고, 어떤 데는 헌금하자 하고, 그리고 또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선교비를 지출하자 하고, 어떤 데는 교육비에 지출하자 하고,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모여서 100명이 다 그걸 의논할 수 있느냐? 세상에 그런 데는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모여서 100%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예, 그리스 같은 나라가 그 민주주의가 발생한 그런 그 토대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도 노예들에게는 참전권이 주어진 게 아니죠. 아무리 많이 그걸 한다 하더라도
100%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100% 의논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직원을 세웁니다. 직원. 교회 교인들을 대표해가지고 교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일꾼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직원.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그 직원을 세워서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 정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교회 100명이 모였는데 예배를 언제 드릴까? 헌금할까 말까? 어디로 쓸까? 누구를 세례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발표해가지고 당회에서 세례 문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 증인 앞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고 하려면은 그 우리가 세례 주는 것도 우리가 그 문답을 우리 교인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당회에다 맡겨서 문답을 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예라고 대답하는가 그것만 우리 듣는 거예요. 그죠? 약식으로 우리가 그걸 신앙 고백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직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 그 합동 측에 속한 또 예담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 헌법 속해 있는 그 모든 행정의 그 기준이 되는 헌법 일단은 그거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자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직원들을 그 조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다가 그걸 내보냈는데 뭐 우선 상식 퀴즈를 몇 가지 해보겠어요. 교회에 이제 그 항존직이다라고 하면 목사와 장로를 항존직이라 해요. 그 얘기는 성경이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명시했다라는 면에서 항존직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임시직이 뭐냐? 임시직. 전도사 임시직. 맞아요, 틀려요? 자, 전도사는 임시직이다. 맞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전도사는 임시직입니다. 권사 임시직이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번에 임직 공부한 분들 손 들었네. 권사 임시직입니다. 권사는 임시직입니다. 권사 임시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권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직이죠. 그 임시직이에요. 서리집사 임시직이다. 맞죠? 서리집사 임시직이죠. 그런데 권사가 임시직인 거는 임기가 문제예요. 임기는 종신직이라 했어. 종신직이다. 교회 법에. 그러니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성경 초대교회부터 지금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직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은 종신직이다. 그래서 이 직원의 그 시무하는 연하는 우리 교회법에 70세까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70세까지는 권사가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서리집사는 뭐냐? 서리집사는 1년 동안의 임시로 기간을 가지고 일하는 직분이에요. 1년 단위로. 그래서 내년에 서리집사 명단에서 빠지면 안서리집사야. 네? 그거는 안서리집사입니다. 그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오늘 교회 그 주보를 내보냈는데요. 잠깐 보겠어요. 주보다 보세요. 2010년도 직원 조직은, 자, 직원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 교인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의논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대의정치, 대표로 선임해서 일을 맡긴 일꾼들, 교회 직원이랍니다. 교회 직원. 그래서 재직이라 쓰면은 직원인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다 해서 재직이라는 말이에요. 재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교회 직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뭐냐? 재직이라고 하는 회에 회원이 있어요. 재직회니까. 그래서 회원은 당회원. 당회원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시무장로님, 당회원이죠. 그 다음에 시무집사. 그래서 앞으로는 안수집사라는 말 쓰지 마세요, 교회에서. 안수 받은 건 맞아. 근데 안수집사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이것도 정치불명의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라는 말이 있는데요. 흔히 법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법계. 그래서 그 법계 속에다가 뭐 십계명 새긴 돌판이라든지 아론의 싹이나 지팡이라든지 만나를 담았다 그러잖아요. 그 법계 그러는데 법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언약계라고 썼고 하나님의 계라고 했어요. 근데 밑에 보면 난해주에다가 거기에 그 십계명을 그 새겨서 넣은 돌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흔히 법계라고도 한다 이런 해설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그것도 다 법계라고 쓰는데 하나님의 계 내지는 언약계예요. 그죠? 제가 안경 벗었어요. 대답 좀 하세요. 돋보기가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보여요. 그래서 시무집사란 말 씁시다. 시무집사. 그러니까 집사인데 시무 일한단 말이에요. 일. 지금 현재 일하는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무권사. 권사인데 시무. 지금 현재 일하는 권사. 그 다음에 협동장로. 협동장로. 이 협동장로는 당회의 원권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결정을 하면. 당회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권 회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의논하는 데서 발언할 수 있는 언권은 가질 수 있다.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임 장로인 경우에는 타 교회에서 시무장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교회를 옮겨왔어요. 그걸 이명이라 해요. 그래서 그 말도 이명이라고 씁시다. 이제 교회 옮겨왔다 그러면 이명해왔다 이런 말 쓰는데요. 정상적으로 쓰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시무가 안 됐겠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아직 시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로로서 아직 그 시무 상태는 아니다라는 면에서 무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직회원은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교회 법에.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재직회를 구성을 하려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리집사는 왜 빠졌느냐? 교회 헌법에 의하면은 집사는 이 안수함으로 시무집사를 집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는 앞으로 안수해서 시무집사가 되는데 준할 수 있는 봉사의 권한을 준다 그 말입니다. 설이 그야말로. 그래서 설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빨리 떼세요. 설이라는 말을. 그래서 서리집사를 재직회원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교회가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시무집사가 집사예요. 근데 교회들이 관행적으로 이 서리집사를 재직에다 많이 넣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본 정신을 이탈한 겁니다. 근본 정신 이탈한 겁니다. 다만 서리집사를 넣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가능해요. 뭐냐면 교회를 잘 알아요. 5년 10년 섬기면서 충성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시무집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재직회의 멤버로 넣어가지고 하는데 문제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교회가 이동이 잦아요. 굉장히 이동이 잦고 교회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고는 옮겨온 지 1년도 안 됐어. 그런데 장로님이랑 여기 시무권사님이랑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교회를 결의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건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서리집사는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주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300명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서리집사 400명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재직회를 구성을 하면 재직회를 열면은 그 과반수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을 지금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 도시교회 특히나 우리 같은 신도시의 이런 신생교회들은요. 재직회 성립이 안 돼요.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불법을 하는 거지. 그냥 성수 안 되는데 그냥 회의 열었다가 그냥 참고로 하는. 그거 사실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교회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이 선교센터 직관 이런 과정에서요. 만약에 서리집사가 우리 재직으로 당회에서 결의해서 재직 회원이다라고 했으면 교회 일 하나도 못하고 다 불법입니다. 교회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 저쪽에 그 재산을 처분하고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냐면 안 와요. 안 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서리집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서리집사로서 집사에 준하는 봉사직을 다 드려요.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직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직회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책임을 지라고 돼요, 그 대신에. 지금 우리 교회 이 재산이 지금 200억이 넘어요, 다 하면은.
그런데 오라고 그래도 회의 성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도장을 다 받아내요? 예? 재직회의록 어떻게 쓰냐고. 회의 성수도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리집사가 책임이 있고 똑바로 다 하면은 모든 서리집사를 재직은 다 똑같이 넣어줘야지.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하나, 서리집사로 넣는 것이 가하나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직 회의 회원 멤버 자체는 헌법에 규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 지금 현실적이다. 이게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고 서리 집사인 경우에는 그 집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역량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리 집사 임명을 할 겁니다. 그 문제는 모순된 게 아닙니다.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니까 집사답게 일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리 집사 교회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는데 내가 결의권이 다 있는데 지금 재산 200억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와서 도장 찍으라도 안 찍고 그거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교회 그 직분에 대해서요. 직원들을 조직을 할 때 직분에 대해서 있는 대로 합시다. 이거 통상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를 호칭해요. 그거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면 방호일 목사를 부를 때 방호일 목사님 그러지 방호일 부목사님 이럽니까? 부목사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부목사라는 직책은 없어요. 목사예요. 원래 그 이름은. 다만 하는 일, 역할이 그 담임 목사를 보호자한다는 면에서 부목사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라고 하면은 뭐가 들어갔냐면 시무장로하고 협동장로하고 무임장로, 은퇴장로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연세가 그 시무 연한이 지날 때 70세로 접어들게 되면 은퇴를 하죠. 당연히 은퇴장로고요. 무임장로는 타교회에서 시무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 위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직원으로 위임을 받으려면 우리 세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께서 일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무임입니다. 무임. 장로님인데. 그리고 집사를 보면은 집사는 시무집사죠. 그죠? 시무집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집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시무집사고요.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집사예요. 그리고 그 은퇴한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시무집사로 일하다가 연령이 넘어서 은퇴를 되면 은퇴집사고요. 무임집사 마찬가지예요. 타교회에서 시무집사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로서 시무해 주세요라고 하는 위임이 돼야 돼요. 그 위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무임이에요. 무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임이다, 무임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무다, 무임이다 이런 말이요. 이 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교회 공동체의 승인을 받아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으로서 세례받을 때 권리가 있다 했잖아요. 세례받을 때 권리가 있다 했는데 그 권리를 맡기겠습니다. 시무집사에게, 시무장로에게. 그거를 위임 받아야지 하는 거지. 위임 안 받고 하는 게 그건 안 되는 거죠. 위임이 없는데 어떻게 시무가 들어갑니까? 위임장이 있어야 되지. 그거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위임받았다는 얘기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앞에서 장로와 그 집사를 우리가 항존직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초대교회부터 성경에 명시한 직이라는 면에서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가 됐다든지 장로가 됐다든지 집사 안수받아서 집사가 되잖아요. 그거 시무가 항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일하세요. 그게 시무예요. 그게 안 된 상태는 장로고 목사고 집사인데 무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무임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담임 목사 안 되고 부목사로 청빙이 없으면 무임 목사예요. 무임 목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위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는가 하면요. 교인들의 권리를 월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임 안 해준 일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다 불법이죠. 교회가 3분의 2 투표를 받아서 장로로서 이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딱 하는 거 위임받아서.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장로 집사 장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항존이 아니에요. 우리 예담교회에서 그 시무로서 집사로 장로로 일을 해달라고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담교회 섬기는 동안에만 시무가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가면은 무임 장로예요, 당연히. 무임 집사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임직할 분들은, 내가 임직하면은 평생이다. 집사, 장로는 평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무 자체는요, 평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법에도 보면은 7년마다 재신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장로 재신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대로 하면 장로님은 당분간 예를 들면 이성공 기수님 피택됐어요. 그러면은 그 법을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면 7년 동안 시무를 일단에 맡긴 거예요, 교회가. 별일 없으면 그냥 시무 투표하고 넘어가죠.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임직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공집회 나오라 했어. 근데 공집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회를 열어가지고 12월 첫째 주에 했는데 1월 첫째 주에 시무집사 중지시키면 그걸로 시무집사 중지예요. 시무집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휴직집사예요. 휴직집사. 네, 그거는 본인이 자원해서 휴직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가 휴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명시해서 맡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원래 맡긴 위임한 일에 모자란다든지 탈선했다든지 하면 그건 당장에 제자리에서 시무를 중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 시무는요, 결정하는 거 간단합니다. 투표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3분의 1을 받아서 하는데 당회에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무를 맡긴 거거든요. 교회에서 맡겼기 때문에 당회에서 당연히 보고 이 집사님 시무를 중지시킬 사유가 있다면 그거는 당의 결의로 시무가 중지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안수 집사란 말 이런 말 다 빼세요, 이제 앞으로. 안수는 받았지. 그런데 안수 집사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되냐? 담임 목사 시무도 당연히 중지될 수 있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담임 목사의 시무나 이것은요, 노회의 회원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 개교회 회원이에요. 우리 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적법하게 판단해서 중지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 목사는 노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무관계가 어떻게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아니에요. 다만 교회에서 노회에다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노회에서 그걸 살펴가지고 시무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 노회 권한이에요. 노회에서 처리하는 그런 문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직원이라는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봉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맡기겠습니다. 이런 기간에 이런 목적으로 일을 잘 해주세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영원 불변한 어떤 타이틀을 얻었다든지, 특별히 그 장로나 집사나 권사, 목사직은 맞아요. 그거는 항존이거든요. 그런데 시무에 관해서는 항존이 아니에요. 항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그 직분의 뜻이 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무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로 이렇게 임명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거를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신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한 기간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위임을 하게 되면 시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직분에. 그러니까 그런 아직 단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무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서는 자기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시무 관계, 그 관계는 아직도 위임이 안 된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얘기도 아니고 좋은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그런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맡길 거냐, 그리고 본인이 맡을 거냐, 그러면은 절차를 밟아서 교인의 뜻을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다윗 생각하면 돼요, 다윗.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 해가지고 기름 부었죠, 그죠? 그랬더니 혼자 왕이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나서도 다윗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가다가 왕으로 즉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요. 유다 지파의 왕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11지파가 다 항복을 하고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7년 후에
정식으로 그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사무엘이 기름 붓다 해서 왕이 아니에요. 시무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유다지파의 왕일 때는 유다지파에 관해서만 왕으로서 시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네 분이 다 수습되고 나서는 통일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식 왕으로 시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갔던 그런 길이고요. 다 우리가 가는 그런 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밑에 그 명예 권사에 관해서는요. 이 권사, 시무 권사인 경우에는 3분의 1 투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잘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표가 모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은 교회가 결정해서 명예로서 권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면에서 명예권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고요. 통상 부를 때는 뭐 휴직 집사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집사님 그러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 정확하게 그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주권이 있거든요, 전부 다 개교회마다.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는 교회 규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그걸 안 써요. 근데 이 개교회 규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사실은 이게 잘못된 교회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개교회주의 병통이에요. 뭐 5명 모여도 장로 세우고 5명 모여도 목사 안수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개교에 너무 규례를 많이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법이다라고 하는 건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많이 안 쓰는데 그거 안 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막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교회. 근데 거꾸로 알고 있대요. 거꾸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오히려 다른 교회도 이상하지. 없는 거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 교회 독자적으로 많이 발동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회에서 2006년도에 11월 1일 날 결의사항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이거는 12월 5일 날, 12월 6일 날 이성국 집사 안수해서 그 시무장로 취임을 하게 되면요. 요거는 그 다음날도 다시 의논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유익되게 하자는 면에서 그 당시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임명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그 투표를 해서 공동회의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1을 받자. 간단하게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는 보면 2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임 투표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임을 하면 또 신임을 받아요. 네? 교인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년 후라 했거든요. 그 2년 후인데 우리는 3년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우리 노예 같은 경우에는 빡빡하면 5년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공고는 5년 후에 하라는 거예요. 임명해 왔을 때. 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은혜롭죠. 아멘? 5년이 좋은 거예요? 3년이 좋은 거예요? 3년으로 하니까 대단히 완화시켰다 그런 거 아닙니까? 2년 후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가도 안 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서리 집사님들이 시무 집사 이상으로 훌륭한 집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임명해온 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 오래된 교회들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2년으로 줄일 수는 있어요. 최소한으로 줄이면 2년으로 줄이게 되는데 의논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대단히 정상적이고요. 대단히 그 은혜로운 그런 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자죠. 그죠? 그러니까는 세례를 통해서 교인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교인들이 위임을 해가지고 대의 이러이러한 직분을 맡겨가지고 우리가 각 직임대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시무 관계가 아니더라도 명예권사도 하고 또 이 소리집사로 해서 그 봉사할 권리 그 다음에 권사로서 성도들 돌볼 수 있는 권리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교회가 쓰게 되면 정말 건강한 교회 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에 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교회를 마치겠는데요. 자, 교회는 은혜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전당, 신앙의 보금자리, 어머니의 품.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하나님이 잘 쓰는 수단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여기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폼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핵심에는 수단 중에는 첫 번째 수단이 바로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래 이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성당 가면은 이게 그 미사하는 그거죠. 예. 성당에는 미사하는 거죠. 성례를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수단이 뭐예요? 말씀보다도 미사에 있어요. 성례, 성찬에 있어요. 그죠? 그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뭘로 은혜를 받는 가 그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 그 개신교 안에도 보면은 뭐 강대상을 여기다 놓고 두 개로 놓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로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 말씀도 전하고 사회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 항상 중심이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 중심에 돌아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은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얼만큼 충실하느냐 이게 이제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요. 전도회를 하더라도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고는 회무 차례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가르치기 전에 말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충만해서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항상 교회의 은혜 수단의 그 핵심 중심에는 말씀이 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식주의입니다. 지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때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성당 가서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 이해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에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수단되는 거를 우리의 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주의, 우리의 지식주의. 그래서 뭐 말씀 쪼갠다는데요. 여러분 말씀 쪼개면 안 됩니다. 말씀 쪼개면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뭘 때려잡으려는데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자는데 끝나야 돼. 막 그거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니까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준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고 말씀이 수단이 돼서 도구가 돼서 성령이 말씀을 붙들고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지만은 말씀은 머리가 큰 지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데 꿈에 나타나서 은혜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꿈에 나타났는데 저보고 막 물어요. 꿈 해석을. 목사님 이런 거 봤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거는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고로 그 은혜파는 뭐냐면 성령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성령파라고 그러면 제가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목사님 성령파라고. 근데 저를 보고 누가 인상파라 했어요. 굉장한 모독입니다. 성령파지, 성령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30분, 1시간 말씀 들어봐요.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거는요. 성령께서 조명해주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겨주는 것. 그것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너무 거품 많아요.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사실 그게 필요 없어요. 교리적으로 이탈되지 않으면은 정말 누구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면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스포전 목사님이 그 3대 설교자 중에 하나라는데 회심한 사건 유명하죠. 예배드리러 가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마차가 고립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니까 시골에 예배당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오는 날 그 예배당에 시골 예배당에 누가 오겠어? 그런데 평신도 무명의 설교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저기 뒤에 앉은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러는데요. 스폴전이요. 어떻게 성령으로 가슴이 뜨겁든지 그래 회심해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지 말고요. 예? 저한테 기대하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확 은혜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때요? 그 성례보다도 말씀인데, 그러면 성례는 뭐냐? 성례는 보조수단이란 말입니다.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에 대해서는 거품이 많이 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것도 저것도 해가지고요. 막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7성례, 7가지 성례를 다 준행하거든요. 혼인도 성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식장에 안 가잖아요, 신부님이. 근데 그거는 성례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례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성례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관습과 그 아주 우상으로 찌든 그런 그 오래된 창고 있죠. 그거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오래된 골동품 창고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지키지도 못할 옛날 거 뭐 온갖 거 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갖다 집어넣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키고 항상 이 창고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데 그 잡동사니들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 예언 받는다고 아니 성경 펴놓고 읽으면 나오잖아요. 내일 아침에도 그 월요일 날 우리 뭐예요? 큐티책 뭐예요? 매일 성경 열면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뭐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말이에요. 갔다 와가지고 뭐냐면 제가 오늘 깨달았잖아요. 악한 종이 누군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악한 종은 일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건 대답 안 하고 당신은 악한 주인이라 그거 따진대. 그러 와가지고는 어디 가서 예언 받고 계시 받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잘못됐다 그러고 잘못된 건 당신이 잘못됐네. 천하의 말씀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되는데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유능한 설교자 입이 말씀에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하고 그 성찬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은혜의 수단으로 잘 간직하고 그거를 풍성하게 해야 되지. 세례 받으라도 세례도 안 받고 성찬 참여해서 은혜 받으라도 그것도 안 하고 그러고는 뭐 기도원도 다니고 예언 받아도 다니고 뭐 요새는 또 상담 공부하러 다니고 또 뭐 아버지 학교 다니고 어머니 학교 다니고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수단을 무시하면요 나중에는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됐느냐? 구약에는 할례하고 6월절이죠. 6월절. 그래서 이 세례는 근거가 뭐냐면 구약의 할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2번 받으면 안 돼. 그리고 할례도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잘랐으면 못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서 끊어졌습니다.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예요. 내가 죄를 예수님 피로 씻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세례.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죠. 떡과 포도주 나누죠.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 문지방을 넘어오면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던 거.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해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반복하는 사건인데 이거는 뭐냐면 은혜 떨어지면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성찬하잖아요. 그 성찬하는 거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회복해라. 그건. 근데 그거 왜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다가 너 이 포도주를 마셔봐. 이 떡을 먹어봐. 그래가지고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지 알아. 말씀했잖아. 늘 말씀드리지만은 귀로 듣는 은혜의 말씀을 맛보는 은혜의 말씀으로 바꿔놓은 게 성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찬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한 주간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은혜 떨어진 거 회복하자 이번 기회에. 그래가지고 쫙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성찬이야 하고 예배 길게 했는데 요래가지고 성찬할 때 안 오더라. 예? 그러고는 설교 끝나고 나면 성찬하려고 또 가버려요. 뜻이는 알고 하세요. 뜻이는 알고. 그래 우리가 은혜 회복인데요. 은혜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 회복인데 어디 뭐 부흥회 돌아다니고 뭐 기독교 방송 듣는 데서 은혜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귀로 들어도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 그거지. 그게 가급적이면
이 떡은 크게 썰어야 된다고. 포도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예? 뜻있는 분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합시다, 성찬. 화끈하게. 예? 한번 화끈하게 하자. 조금 드리니까 그런가 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신앙이 무너졌을 때 성찬식 한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내 신앙 이번 기회에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뻘떡 일어나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성찬에 담긴 의기입니다. 앞으로 성찬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성찬을 1년에 4번밖에 우리가 안 하거든요. 그것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 6번을 하거나 12번을 하거나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개신교 중에도. 성당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한 30명 목회를 한다 그러면 난 매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성찬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냐 해서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은 콱 그거 먹고도 은혜 못 받았냐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믿느냐 세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러면 은혜를 계속해서 회복해라 6월절 먹어라 성찬을 받아라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물세례 못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자, 물세례를 못 받았어. 자,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물세례를 못 받았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손 들어봐야 돼. 못 간다. 내리시고, 못 간다. 왜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어야지. 네? 여기 물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물세례 받아야 된다. 물세례 안 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돼. 왜냐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표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은 나 같으면 확인하겠다. 예? 여러분 확인 안 합니까? 자기에게 예를 들면 누가 1억 입금했대요. 내 통장으로. 그럼 어때요? 확인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뭐 워낙에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당장 한다. 아니 내가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깨끗하게 했다 하는데 그러면 그거 확인해 줄게. 확실해? 그럼 확인해 줄게 해서 세례를 주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진정성이 있겠어요? 안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병들어서 막 죽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 목사님 달려오기 전에 막 임종이야. 그 사람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영접했으면 천국 갔습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정상적인데 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는데 왜 세례를 안 받아?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물세례하고 성령세례 관계인데요. 성령세례가 먼저예요? 물세례가 먼저예요? 자, 성령세례가 먼저다. 오늘 손을 많이 드네요. 내려보세요. 물세례가 먼저다. 성령세례 먼저예요. 성령세례를 받아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피로 씻어지기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세례 신청했죠. 그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았죠. 우리 속에 성령세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말하는 대로 그 세례 못 받고 죽으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그 산파, 아기 받는 산파가 신분이 못 쓰면 세례 대신 줘야 된다. 그쪽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물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신앙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에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세례받는 사건을요 굉장히 큰 사건으로 알아야 돼요. 세례받는 사건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세례는 안 받아도 극단적인 경우에 천국 갈 수 있는데 다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진짜로 거듭난 것, 깨끗해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세례를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안 교인. 예?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해도 세례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인이라고 인정해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권도 없고 성찬도 참여 못합니다. 예. 교인이라고 하는 회원 멤버가 되는데 기준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례를 안 받으면 자칭 교인이지 교인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세례를 약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방식이 뭐냐? 모두 하죠. 세례 모두. 네, 그래서 침례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침례 받았더라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보니까 이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입교를 하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를 안 받았으면은 학습부터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 믿음이 굉장히 집사님인데 왜 아이한테 세례를 안 줬어요? 유아 세례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침례교를 다녔는데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주더래. 그 침례교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가에 따라서 교단 이름이 생겨났거든요. 그럼 굉장히 세례가 중요하니까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해서 침례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세례를 주는데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우리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시면 침례 해드릴게요. 갑시다. 목욕탕으로.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해가지고 진짜 나는 죽어도 침례 받고 싶다.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우리도. 침례가 아니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침례교를 안 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었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주는 방식이 유일하게 침례만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침례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다 그거지. 침례도 할 수 있지만은 물로 씻을 수도 있고 물을 갖다 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물을 좀 많이 부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여기 신경 쓰더라고요. 이거 막 닦고 막 머리 가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뿌렸습니다. 둘 다 유효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물을 좀 많이 뿌리는 게 좋습니다. 아멘. 세례 받았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묻어가지고 세례 받았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왜냐하면 깨끗하게 씻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손 씻고 세수했는데 내가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세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침례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침례복 입고 하잖아요. 물 한 방울도 안 묻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침례복을 입고 하잖아요. 그러면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와도 물 한 방울도 안 묻는다니까. 그냥 물 묻혀야 돼.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뿌릴 수도 있고 물을 부을 수도 있고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다를 포함하지만은 침례 외에는 불법한 세례다라고 하는 데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세례 2번, 3번 받는 세례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여러분 세례 2번 받아도 되고 3번 받아도 된다. 그거 좋겠다. 그거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김혜호 권사님 왜 손 들어요? 들면 안 되지. 재세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만 죽으시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데 효력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번 죽었어요? 3번 죽었어요? 1번 죽었지. 그러면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함받은 것도 한 번만에 다 영원토록 효력을 발생해야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한 번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것도 인정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 해도 천국 간다니까. 결국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예요. 다만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한다는 면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한 번으로 끝나야 돼. 그런데 2번, 3번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번복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다고요.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 근데 예단교회 가서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목사님 세례 주세요. 나 안 줘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좀 있으면요 딴 교회 가서 또 세례 달라 해요. 아니 그 물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닌 것 같아. 또 받아야 돼? 이 문제라니까. 이 세례를 자꾸 받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심각하게는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도요. 다른 건 인정 다 안 해도 그거는 인정한다니까. 당신이 마음속으로 구원 확신 받는 것은 구원받는 사건은 단 한 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뭐 알고 하시라니까. 가가지고는 막 자꾸 재세례하고 3번 세례하고 그러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침례교는 재세례입니다.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는데 미지근해 그러면 침례교 왔으니까 기념으로 받아라 해서 주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거는 세례 사건을요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태. 신앙의 성숙된 상태를 가지고서 세례를 논하기 때문에 침례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다는 거예요. 침례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물 한 방울도 안 묻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려고 그러면 각오하고 오세요. 예? 옷 다 벗고 들어가서 물 다 적실 각오하고 해야 되지. 이거 아까워서 물 안 묻히려고 그러면 하나 많아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거기다 딱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상태, 스테터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충만하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에이 이번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세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구원 사건, 죄사함 받은 사건을 표시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돼. 그리고 세례 받으러 문답하러 왔는데요.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딱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님 믿느냐 그거 한마디밖에 안 묻고 싶어. 그러고 내가 그밖에 안 물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라고. 그것만 아니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냐고. 그게 무슨 세례 조건이에요? 제가 성경 안 읽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세례 받기 전에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에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그거를 신구약 읽었는가 하고 비교해서 섞어 놓으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구원이 뭐가 돼요? 구원이 성경 읽은 걸로 구원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문답할 때 그거 한 번도 안 묻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세례 준 겁니다. 아멘? 알고 답하나 아멘? 진짜. 그 세례 교인 되면 헌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한다 해서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 죄사함이 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 자체로 단회적인 사건이고 세례 자체는 세례 자체로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문턱을 넘는 사건입니다. 너무 소중하죠. 세례 받읍시다. 우리 말고 제세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세례 받는 거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 때문에 그 침례교하고 많이 싸웠어요. 침례교에서는 뭐냐 유아세례 안 줘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신앙의 성숙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만큼 은혜롭게 됐느냐 물속에 팍 들어갔다 나왔느냐 그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12달 된 애 보고 너 예수님 누군지 알아? 대답 안 하지. 2번 물으면 울지. 겁먹어서. 유아세례 불가능하지. 예? 모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유아세례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유아세례를 왜 줘요? 유아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베풀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아이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 중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도 거룩한 자녀로서 앞으로 성장해라. 다만 성인이 되면 그 효력을 발휘할 줄로 나는 믿는다. 믿는다예요. 그래서 할례를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유아들을 갓난아기들을 세례 주는 것은 갓난아기들이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너 영특하구나. 죄사함 받는 걸 알구나. 그래서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 줍니다. 뭘 보고 줘요? 부모의 믿음 보고.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지금 당장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우리가 될 때 만 14세 됐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예수 믿어요.
그리고 만 12살이 됐더라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알고 영접해요. 라고 할 때 그 세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 문제는 지금 발생할 수도 있고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유아 세례를 안 주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1살, 2살, 3살 혹은 10살 된 아이들이 죽었을 때 천국은 텅 빈다는 얘기지. 아무도 못 가니까.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안 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물세례. 그렇게 되면 유아들 문제는 어떻게 되냐? 천국 하나도 못 가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14살 미만의 아이들은 몽땅 하나도 구원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중에는 구원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효력 발생하는 걸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울긴 하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효력 발생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자녀가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만 유아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에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신앙 고백하고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다 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잘 키워서 정상적인 지정의가 발달해서 자기가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유아세례를 주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 양육하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믿고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유아세례 부지런히 줘야 됩니다. 유아세례 부지런히 주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유아세례를 줘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면 때가 되면 다 돌아와요. 그래서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찬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자, 성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그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하고 세례하고의 차이는 뭐죠? 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회적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번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찬은 뭡니까? 자주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신앙이 건강해진다. 자주자주 건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이 좋은 거죠. 그런데 뜻 모르는 사람 보고 성찬 아무리 먹으라 하더라도 그거는 술밖에 안 먹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찬이 우리한테는 은혜를 새롭게 해서 은혜를 강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기 들어와서 떡하고 포도 좀 먹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술 먹고 떡 먹는 거예요. 은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을 때 은혜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십자가의 사건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교인이 됐고 내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로 회복되기 원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찬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말씀도 한 번 더 읽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될 때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에 참여해서 정말 내가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부모 섬긴다는 사람들은 제사를 섬기잖아요. 근데 부모를 섬기는 공경하는 사람들이 제삿날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 마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내가 막 기도원도 다니고 뭐 세미나도 다니고 뭐 온갖 거 다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몸이 찢기셔서 죽으셨대. 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주님께로. 그거 하는데도 안 오면은 어떻게 은혜를 회복하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성당처럼은 안 하지만은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항상 우리 속에 재현되어지고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자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게 불신자들을 불러다가 아무리 포도주 많이 먹여도 은혜 없습니다. 술만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그거지, 성찬의 은혜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어떻게 은혜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자, 캐톨릭 성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당에서는 이 신부님이 나눠주는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미사에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떡과 포도주 못 먹으면 지옥 가는 거고 떡과 포도주 먹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미사할 때 그 성찬만 나누면 그게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그 신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 거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었다. 그러면 내 몸속에 들어온 거는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살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화채라 해요.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 떡과 포도주가.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믿음이 있지. 그래서 이 은혜를 뭐라냐면 성당 사람들이 믿는 교리를 주입된 은혜다 해요. 주입된 은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은혜가 이 속에 막 들어가는 거야. 주입, 인퓨전. 만약에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 가면 어떻게 돼요? 주유소 가면은 딱 넣어가지고 기계로 딱 넣으면 기름이 그냥 들어가잖아. 가만히 있어 들어가잖아. 돈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나가서 온갖 거 다 하다가 주일날 나가지고 포도주 딱 먹고 그 떡을 딱 먹으면 예수님의 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지. 그런 교리라. 자,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의 피와 살로 화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떡과 포도주를 막 이렇게 변하냐,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 떡 위에도 떡 밑에도 떡 옆에도 다 여기 지금 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 흔히 말해서 어려운 말로 편재라죠. 편재. 온 우주 만물에 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거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 떡과 포도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변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다고. 근데 사실 이것도 아니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이 온 것 가운데 다 계시니까 우리 속에도 계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쯔윙갈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단순하게 기억하는 거다. 메모리하는 거다. 예수님이 죽은 때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념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은 사건을 과거를 추억하고 메모리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건 누구 중심이냐면 우리 중심이야. 우리가 기억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아픔을 내가 느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중심이지.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이것도 아니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그 해석을 우리가 지지하는데요.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떡은 몸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뭘로 받아요? 변화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묵상하고 되새김질 할 때 은혜는 누가 준다 했어요? 말씀이라는 지식이 줘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감동시켜서 우리한테 감화시켜서 줘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십자가의 복음 사건,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원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거기에 감동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눈다는 얘기는 무조건 은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은혜 회복되는 자리로 가야 되고 그 은혜 회복되는 자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에 끌리면 안 돼.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에 끌려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 와서 은혜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좀 월급 올라갔으니 은혜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든 병들든 실패를 하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간에 우리 속에 임하는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 성령으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자꾸 회복하는데 그 은혜 회복하는 역사는 내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믿음, 거기에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대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으로 간 분들이 말하냐면 성당으로 간 분들이 개신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니까. 야, 내가 지난날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 많이 했다. 이 교회 가니까 이게 법이라 하고 저교회 가니까 저게 법이라 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한 교회에서 이 말씀 하실 때는 이게 옳다 하고 저 말씀 하실 때 저게 옳다 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나는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참 뭔가 안식이 없이 늘 쫓기면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성당 가보니까 대단히 간단하더라. 뭐만 은혜 받아?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인퓨저. 여기에 예수님 피와 살이 싹 들어왔으니까 너는 거룩하다. 이게 자동적인 그냥 오염 안 된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가 뭐가 있어? 다 똑같아. 설교 다 똑같아. 그러니까는 고민할 게 없는 거야. 뭐 오늘 은혜 받는 게 따르고 내일 은혜 받는 게 따르지 않아. 그냥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안식한다. 이런 분들이 개신교에서 성당으로 넘어간 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우리는? 네,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제가 지금 설교를 거꾸로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데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라고 하는 그 정신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성당 가라도 안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말로 받아들일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망망대해를 헤치고 다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로.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서 회원이 된다는 문제하고 직원을 세운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요. 그냥 원리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성당 갈래요? 성당은 내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신부님 딱 명령하면 오는 거예요. 뭐 아닌 말로 신부님이 키 작으면 요새 누르자라 한다며 키 작은 신부님 와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저는 딴 게 못 가요. 키 작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진짜로 교회 목사님도 키가 좀 커야 좋다 해가지고 면접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키 작은 분들 오늘 모여가지고 커피 2잔 마십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 의사 없이 그냥 신부 파송하면 끝이고요. 교인들 권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뭘 하는가 하면 그 평신도 사제단이라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막 평신도 회장이라서 막 하는데요. 우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심호하는 그거 제자하고 달라요. 1년이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기 평신도 회장이라고 해서 무슨 말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면 심호하는 동안에는 계속 장로님이잖아. 그래서 가서 뭐 얘기하려고 하면 해마다 바뀌어. 가려면 가세요. 우리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원의 원리를, 교회 이 직분자의 원리를 잘 알면요. 우리가 위임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거예요. 그 위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권리고 재미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직원, 좋은 일꾼들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받아가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거 피 흘려가지고 얻은 개신교의 그 쟁취입니다. 그죠? 중세 천년에서 그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 이 좋은 것들을 잘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유,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